오늘 시간에는 우리 세대의 부흥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과연 기독교 교회는 언제 어떤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을까요? 그리고 2021년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 세대에 어떤 부흥을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며 사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서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과연 우리 세대에는 어떤 부흥을 사모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구분을 할 때에 크게 세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화면 봐주시면 첫째는 초대교회 시대 AD 1년부터 590년까지입니다. 둘째는 중세교회 시대 AD 590년부터 1517년까지입니다. 근대교회 시대는 AD 1517년부터 현대까지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가 끝나고 중세교회가 시작되는 590년, 저 해가 어떤 해일까요? 초대교황 그레고리 1세가 등장하는 해입니다. 즉 로만 캐톨릭 처치, 천주교가 시작이 되는 해입니다. 먼저 것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중세교회가 끝나고 근대교회가 시작되는 1517년, 1517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해일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와 근대교회 시대에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더 시대별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에는 AD 1년부터 590년까지인데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놀랍고 비범하고 특별한 부흥의 역사일 것입니다. 오순절 부흥의 역사. 그리고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하고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였고 특별히 네로와 같은 황제들은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330년이 되었을 때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안에서 이단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신앙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인간일 뿐이다. 기독론에 관련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의 정통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번의 종교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통교리를 사수를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 오순절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바울 선교와 또 복음 확장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부흥은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열기가 갇혀져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은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내는 것이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세교회 시대는 어땠을까요? 중세교회는 AD 590년부터 이제 1517년까지인데 암흑시대입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 천주교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교황이 세워지고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 교회 시대에는 교회가 부흥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로만 캐톨릭 처치가 이제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복음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까지 일어나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땅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그나마 중세교회 시대에 나타났던 부흥은 수도원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중세교회 시대의 부흥의 역사는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안에서 우리들만의 기독교인들만의 이 내면적인 부흥을 꿈꿀 수밖에 없는 시대였었습니다. 다음에 근대교회 시대에는 어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AD 1517년부터 이제 현재까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흥의 역사는 종교 개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청교도가 그리고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감리교 부흥과 미국 대각성 부흥과 현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1517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입니다. 500년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중요했죠.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운동들이 부흥의 운동들이 많이 태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각 나라에서 그 시대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1500년부터 1600년대까지를 더 세부화시켜 가지고 보게 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가들은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은 부흥의 전환점이고 또 부흥의 바탕이 되게 됩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로부터 이제 개신교가 태동을 하게 되고 구원론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전까지 로만 캐톨릭 처치가 가르쳤던 구원론은 행위 구원론이었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를 성경에 두기 시작을 합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에서는 교황의 말과 권위가 사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신앙의 법칙이다라고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황과 교권주의, 그래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지나치게 제도화되어 갔고 또 조직화되어 갔고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부흥 운동이 종교개혁 이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청교도 부흥 운동의 핵심 그 세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성을 높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 권위를 가지는 성경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과 삶의 일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청교도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부흥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청교도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까지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믿는 대로 산다. 내가 말한 대로 산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 청교도들이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00년대, 1600년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700년대가 되면 또 다른 부흥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는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라비안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700년대 일어났던 이 부흥 운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약 200년간 교회가 지나치게 조금 신학 중심 혹은 교리 중심으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좀 공부하고 배우는 그런 모습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계명 중심의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이제 메말라가기 시작을 할 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신앙 감정의 부흥입니다. 이 뜨거운 신앙의 감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라비안들은 신앙 감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또 구제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모라비안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제 선교의 발판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1700년대 초반부부터 중반 이후까지 나타났던 그 영국의 감리교 부흥 운동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근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최고의 부흥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00년대가 되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미국에서는 제2차, 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등장을 하게 되고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1802년이었죠. 예일 대학교에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예일 대학교를 다녔던 학생 3분의 1이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50년간 이제 계속해서 제2차,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동부에 있었던 대학교들과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차, 3차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 때는 특별히 찰스 피니 목사님이 등장을 하셔서 천막 전도 집회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오늘날로 하면 이제 부흥회라고 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1850년대 이제 중반쯤이 되면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오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장사를 하다가 말고 정오가 되면 다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뉴욕에서 시작됐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워싱턴을 거쳐서 시카고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1857년부터 1859년까지 미국 전체 인구 3천만 명 중에서 약 200만 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 목사님이 등장을 하시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각 대학교마다 젊은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바로 저때 이제 입국을 하고 이제 조선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이제 배제 학당이죠.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가 이제 배제 학교였습니다. 아마 근대 교회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과 선교의 시대였습니다. 1800년대 후반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될 때 다 20살 후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명을 내놓고 선교를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900년대가 됩니다. 1900년대가 되면 1900년대 초에 전 세계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 1907년에 한국 평양에서 대부흥운동, 1908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에 아주사 있죠? 그 아주사 시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 체험과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중 전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전 세계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향이 이제 한국에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 바로 저 때에 이제 여의도 전도 집회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엄청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의 마지막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1995년에 휘튼 대학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900년대 초는 참 놀라운 해였습니다.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과 한국과 또 뭐 인도 그리고 중국 만주 또 이 캘리포니아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서 각 나라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잘 살펴보면 부흥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100년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021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2000년대에는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요? 각 개인에게, 교회에, 또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또 전 세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00년대에 어떤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실까요? 종교개혁도 1517년, 1500년대 초에 일어났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했던 모라비안 선교도 1700년대 초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감리교 부흥운동도 그랬고 미국의 제1차 대학성 부흥운동도 그랬고 1730년대 초반부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1800년대 초에 제2차, 3차 부흥 역사가 일어났고 미국에, 그리고 1900년대 초에 각 나라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벌써 202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아주 힘든 지금 상황을 겪고는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바라보는 부흥이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감 있게 지금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눈으로 부흥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를 했습니다. 부흥이 과거에 일어났던 먼 옛날의 추억 이야기가 아니라, 또한 먼 훗날에 일어날 미래에 있을 그런 소망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부흥이 되게 해달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간구를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부흥이 없는지를 먼저 진단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한탄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도다.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가 망했도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슬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드라마를 얼마나 재미있게 만드는지, 오징어 게임이 뭐라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징어 게임이 지금 난리입니다.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 볼 때의 재미를 느낄 뿐이지, 드라마 보고 나서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오징어 게임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간구를 하고 있을까? 나의 눈과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흥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 6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반드시 온다.
매일 새벽이 오고 매일 해가 뜨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반드시 올 것이다. 또한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도 반드시 늦은 비처럼 오게 될 것이다. 이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처럼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른 비는 약 10월경에 옵니다. 그럼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른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늦은 비입니다. 4월경에 오는 비. 이제 열매가 막 무르익어 가면서 추수를 앞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는 비. 그게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적당한 양이 적당한 때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언제 늦은 비를 내려주실까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대에 21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른 비는 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마지막 늦은 비, 대추수를 앞두고 오게 될 영적인 충만한 그 늦은 비,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부흥을 사모했던 것처럼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부흥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 눈으로 부흥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온 열방에도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